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가지고 죄의 종이 되지 말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한 사람은 바로 아담을 가리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불순종의 죄는 아담 한 사람이 지었는데 왜 다른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는 걸까요? 인류의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에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후 모든 후손들에게도 유전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죄로 인하여 사람은 누구나 나면서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 죄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는 시편 51편 5절 말씀 보면 다윗의 고백 속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을 뿐만 아니라 모친이 죄 중에서 자신을 잉태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물과 죄로 죽어 죄의 종이 되어버린 인간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죄를 짓지 않아, 나는 법도 없이도 살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자신의 속마음을 들여다본다면 부패하고 죄악이 가득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말씀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죄악 중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와 같은 죄의 본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예의 없이 죄를 지으며 죄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혹 겉으로 드러나는 죄는 범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분명 마음속으로 수많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아멘. 이처럼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과 같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으며 율법으로 완벽하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 보았을 때에는 로마서 7장에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의 말씀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기록하고 있습니다. 겉은 거룩한 것 같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 같아도 실상 그의 내면은 죄의 본성으로 가르쳐 있다는 것입니다. 죄악 중에 태어난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와 같은 죄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담의 죄를 유전받아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악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죄인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 죄의 대가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아담에게 물려받는 죄의 본성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는 항상 제약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도 사망은 단순한 육체의 사망만을 뜻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죄로 인해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도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죄로 인해 육체와 영혼의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 사망을 전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12장 7절의 말씀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사람은 육체와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흙이란 사람의 육체를 말합니다. 신은 사람의 영을 말합니다. 즉 생명이 다하는 날 사람의 육체는 흙에서 났으니 땅으로 돌아가 흙이 됩니다. 신은 곧 사람의 영은 하나님께서 났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즉 생명이 다하는 날 사람의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 흙이 됩니다.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 흙이 됩니다.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죽음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도로 찾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간 영은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 보면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중요한 것은 육체가 죽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 것은 사람의 육체와 영혼 중에 무엇입니까? 이것을 전도서 12장 6절과 7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 샘 곁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바로 우물 위에서 깨어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사람의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 흙이 되고 사람의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 것은 사람의 육이 아니라 영이라는 것입니다. 즉 죄로 인해 죽은 우리의 영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죽게 되고 죽은 후에 그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면 죄인이 받을 심판은 무엇입니까? 계시록 21장 8절의 말씀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이와 같이 죄인은 마지막 심판의 날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곧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지옥입니다. 성경에서 지옥은 어떤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9장 41절로 49절의 말씀 보게 되게 되면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며 그 내가 진심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탄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짐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찢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간 것이 두 발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아멘. 사람이 만일 법을 어길 때에도 반드시 그에 따른 벌을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인들도 벌을 받습니다. 성경은 그 죄로 인한 벌로 대가가 두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져서 불로 소금치듯 함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바로 오늘 방금 전에 마가복음 9장 41절로 4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불순종한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절실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면 이 얼마나 공평치 못한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과연 구원의 길은 무엇입니까? 인류 조상 아담 한 사람에게 범죄로 사람에게는 사망이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형벌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수가 다하는 날 그 육은 땅으로 돌아가고 그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불순종한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절실히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히브리서 12장 4절의 말씀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위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왜 이같이 싸워야 합니까? 죄와 싸움에서 승리하면 의의 종이 되어 생명을 얻습니다. 죄와 싸워 패하게 되면 죄의 종이 되어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죄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절대로 죄와 타협하지 말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 승리하시기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올려옵나이다.